국기 14장 15절에서 31절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다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능력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러한 일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비상식적인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한 반면에 비과학적인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비과학적이라고 비상식적이라고 그 일들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1865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위스콘신시 작은 시골 마을에서 5살 아이가 콜레라로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망을 하자 의사가 진단을 하고 사망 진단서를 끊어서 이제 이 아이를 매장하게 되었죠. 동네 사람들이 슬퍼하며 또한 부모들이 안타까워하며 아이를 매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이 아이의 어머니가 꿈을 꾸는데 마치 생생하게 현장처럼 느껴지며 관 속에서 자기 딸아이가 몸부림치는 그러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너무 꿈이 생생해서 남편을 깨워서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딸아이의 무덤을 한번 파헤쳐 봅시다. 내가 이런 꿈을 꾸었는데 아이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무슨 소리냐고, 죽은 것을 확인하고 의사도 죽었다고 확인해주고, 그래서 장사를 지냈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냐고 그러면서 무시하고 잠을 청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여전히 이 어머니가 꿈을 꿉니다. 정말로 간 속에서 몸부림치는 똑같은 꿈을 계속 꾸는 거죠. 너무 생생해서 이 아내가 남편에게 또다시 재촉을 합니다. 우리 한 번만 무덤을 파봅시다.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무덤을 파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하도 졸라대는 아내의 소리에 못 이겨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한밤중에 무덤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무덤을 파헤치기 시작해서 다 파고 관 뚜껑을 열었습니다. 아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죽은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혹시 모르니까 의사에게 한번 데려가고 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아이를 데리고 의사에게 찾아갔습니다. 1시간이 지난 즈음에 이 아이가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이 사건이 믿어지십니까? 그때 당시에 이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어서 뉴스에 보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상식적이지 않아서, 과학적이지 않아서 그래서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도 어쩌면은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인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서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들어오자마자 이게 웬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곳은 앞에는 홍해 바다요, 양쪽 옆에는 산으로 쌓여져 있고 지금 뒤에는 애굽의 엄청난 군대가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 왔느냐라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도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얼마나 후회가 되었을까요? 내가 괜히 저들을 이끌어 왔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도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가만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15절 이하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풍정등화와 같은 상황 속에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사면 초과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어찌 나에게 부르짖느냐라고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기도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 부르짖고만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왜 부르짖고만 있느냐. 너는 왜 기도만 하고 있느냐? 왜 너가 해야 될 이 일들은 하지 않느냐라는 말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야 될 일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한마디로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라는 말은 어디입니까? 지금 어디로 나가라는 말입니까? 홍해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라라는 말입니다. 홍해 바다. 홍해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라라는 말은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라라는 말입니다. 문제를 향해서 걸어가라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라. 헌신의 발걸음을 걸어가라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모세가 해야 될 일을 말씀합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모세가 해야 될 것은 영적인 지팡이,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예전에는 모세가 양들을 치던 그러한 지팡이였는데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사용되어질, 하나님께 들려져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 지팡이로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라고 말합니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한마디로 문제를 향하여 기도하라라는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라고 말하죠. 모세가 어떻게 바다를 갈라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바다를 갈라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믿음의 손을 내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라. 이제 바다가 갈라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로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애굽의 군대들도, 애굽의 사람들도 그 바다를 향해서 들어올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죠. 여기에서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과 영적인 눈을 가지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바다를 가르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애굽의 사람들이 여기서 영적인 눈을 가졌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냥 바다를 향해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뒀어야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 이것까지 이렇게까지 행하는데, 어쩌면 이 애굽 사람들은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다시 한 번 더 상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그곳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애굽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움으로 가득하게 만든 이 애굽의 사람들이 바다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그리 끝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계획이었습니까? 18절에 보면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서 영광을 얻을 때야. 참 이 말씀이 영광하면 너무너무 좋은 말씀 아닙니까?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애굽 사람들이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저 애굽 사람들이 바닷속에 수장되어져서 심판받는 그때가 곧 하나님께 영광의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 속에 바로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얻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가 갈라진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바다 한복판에 양쪽에는 물벽이 끊임없이 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그 길만 그냥 마른 땅과 같이 되었지 실상은 양쪽에는 끊임없이 바닷물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파도가 덮쳐올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이제 모세가 그 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바닷물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들 뒤로 옮겨.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서 애굽의 군대들과 싸우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와 전쟁입니까? 바로의 군대와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구름이 뒤로 옮겨가자 구름 기둥도 뒤로 옮겨지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을 향해서 걸어가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따라오는데 여전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하지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군대가 그 중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바로의 군대가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어려움으로 몰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담대해야 되는 이유는 내 뒤에 세상과 나와의 사이에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군대가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바로의 군대가 싸우기 시작합니다. 20절에 보면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에는 밝은
빛이 있고 애굽의 군대들이 오는 것은 흑암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흑암 때문에 애굽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바람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바다를 가면 되지만은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도 동일하게 병거들의 마병을 이끌고 그들을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니라. 애굽의 군대들도 이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달려 들어왔던 것입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를 도망하게 하자.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을 잡으러 왔던 애굽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다 한복판까지 들어와서 이제서야 우리가 도망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26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을 위해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손을 내밀매 바다의 힘이 회복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모자라서 모세에게 바다의 물을 손을 내밀어서 바다의 물을 합치게 하라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신 스스로가 어떤 행위를 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통해서라는 말이죠.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에 나타나게 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영적인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순종의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바로의 군대가 바다에서 다 덮여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고 28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신기한 것은 애굽의 군대들은 물이 합쳐져서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 육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다. 바다를 육지같이 걸어갔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특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은혜를, 일반적인 보편적인 은혜를 주십니다. 이 보편적인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비가 오면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오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비가 내려지는 것처럼, 그래서 이 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농사를 지어서 좋은 소득을 얻게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급한 상황이거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절박한 상황이거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뭔가 필요로 했을 때는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특별한 은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순종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지로 옮겨가게 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의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와 전쟁을 하고 있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상의 바로와 같은 그러한 세상의 사람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세력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위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을 지켜나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여러분들이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주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선하심이 온 땅 가운데 거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